우리 성가대가 주인원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오늘 수천 명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문 집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셨냐고 묻는데 복 받은 게 없는지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다. 쿵하면 여러분들 더 쿵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떤 믿음의 그 찬양 단체에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마음에 들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복음 많이 전하세요. 새가 되면 어르신들에게 모시고 가면 제일 좋은 그 관광지 1호가 나야가라 폭포래요. 거기 가가지고 나이 먹는 거 싫으니까 나야가라 그러면 간다는 거야. 다행히 요 강서구 염창동에 나야가라 호텔이 있으니까 폭포는 못 가시더라도 오늘 예배 끝나면 거기 가셔서 한 번씩 외치고 가세요. 그 나이가 간부.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가수가 내 나이는 어때서 그런 노래를 불러서 데이트를 쳤다 그러는데 그 노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울을 이렇게 내가 바라볼 때 뭐라고 외치냐면 세월아 비켜라.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내 나이가 이래서 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면서 애꿎은 나이 탓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나이값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나이값 좀 하면서 사시라. 저희 친정아버님이 90세 5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이번에 명절에 가서 뵈니까 더 똑똑해지셔서 얼마 전에는 전화했더니 목소리도 좀 또릿또릿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뵈니까요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시고 말도 초롱초롱 하시는지 백수는 하시겠다 그리고 안심하고 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85세인 갈렙이 나와요.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하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몇 년 동안 전쟁했냐면 한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려고 했을 때예요. 전쟁했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때에 여호수아를 갈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오는데 그 산지가 뭐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랏 아르바라
기럇이라고 하는 뜻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거인의 아버지가 사는 그런 이제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가니까 크고 성경고해.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이 정복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멘탈에 빠졌던 그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또 헤브론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땅, 또 막벨라 굴을 사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죽어서 묻혔던 무덤 있는 땅,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도읍지를 헤브론으로 옮겨서 통치했던 그 땅.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너무너무 성이 산지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85세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몇 살 때 그랬다고요? 85세 때에. 우리 오늘 방주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대부분 다 나이를 아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헤브론이 어딘 것인지, 내가 그동안 분명히 그 땅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저히 정복하지 못하고 미뤘던 것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여 그 전쟁에 나가 갈렙의 믿음대로 아낙 자손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이 유다 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땅이 되므로 후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광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해결 못하는, 그러나 정복해야만 되는 오늘 헤브론이 예수님으로 다 해결되는 승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렙이 어떤 믿음으로 나았길래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바닥으로 받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45년이 지나 85세가 됐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40대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했어요.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됐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스펙이 많은 사람 찾지 않으세요. 나는 약하지만 비록 그 땅에 크고 우리보다 덩치가 큰 가나안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땅에 성읍이 산지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다고 인정해줬던 다윗이요. 17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돼요. 그 심부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는 어떤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그 전쟁의 현장에 찾아가게 돼요. 가서 전쟁터에 가봤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근 3m가 거의 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4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상대하려는 거예요. 다 싸울 필요 없이 한 사람만 나와서 오늘 싸움을 통해서 승패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말단 병사까지 이 골리앗의 덩치에 밀려가지고 다 지금 숲에 숨어있고 바위에 숨어있고 오늘 다 숨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서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사울 왕이 오죽했으면은요, 어린 사울이 골리앗 앞에 대결하러 나간다고 그럴 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줘요. 어린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으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사울의 옷과 투구를 미련 없이 벗어버려요. 그리고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 생사가 걸려있는 갈림길에서 다윗은 뭘 생각하냐? 다윗은 어려요. 골리앗은 어른이에요. 다윗은 양치던 목종이에요. 골리앗은 처음부터 용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덩치 큰 그런 골리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골리앗보다 더 빠르고 힘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칠 때 건져주셨는데 골리앗에게서도 온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시냇가에서 돌을 주웠느냐? 그 죽음의 순간에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레위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면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누가 됐든지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믿음으로 던질 때에 골리앗의 빈 부분 이마가 깨져서 쓰러질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어떤 전쟁을 하든지 승리하시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나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헤브론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예배가 우리 방주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세상을 향했던 탐욕과 욕망의 끝없는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내가 인세상 임금 노릇했던 의지의 오늘 모든 신발을 벗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하나님 섬길 때에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통행해 주실 때 길이 없으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원수를 만나면 대적을 만나면 싸워주시고 안고 일어서는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도 내쫓지 못했던 아낙 자손 헤브론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헤브론의 산지에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내쫓는 승리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의 오늘 어두운 때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야곱,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 야곱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야곱은 오늘 놀래서, 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알았어요.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가고 담대해라.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될 때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의 모든 족속을 나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에 100년 만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아브라함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행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 그가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이삭은 원래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었는데 농사로 이직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농사를 해서 거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 축복을 받아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성경에 3대 거부가 나와요. 야곱이 거부였고 이삭이 거부였고 이방인이었던 바르실레라라는 사람이 거부예요. 여러분은 경제가 좋을 때에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100년 만에 온 흉년의 때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동일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거부가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을 내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삭을 시기해서 내쫓았던 블레셋의 왕과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평화를 이루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살자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자기네들이 시기해서 내쫓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것을 보고서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냐? 첫째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이방인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이 다 예수님으로 쫓겨가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원군 때 되어진 일인데요. 시골에 사는 한 선비가 돈도 없어요. 글재주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벼슬을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가지고 한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전주이 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궁궐에 대원군을 만나러 자주 드나들게 됐는데 이 선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부하는 그 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만나면 대원군한테 먼저 아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 양반들이 더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묵을 붓을 이제 묵을 갈아서 이제 그걸로 난초를 그리려고 붓을 들었는데 난초를 그리기도 전에 이 선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초가 잘 그려졌습니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서 대원군이 물론 아부하는 소리인지 알았지만 아부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누군고 그래가지고 지방에 벼슬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아부하는 거 좋아해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품 회사에서 보니까 그 변신은 무죄다 그랬더라고요. 사람 앞에 통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갈렙은 40세의 사명을 받고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충성했더라. 이 말씀에는 변함없이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들 마음은 내게서 다 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제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절대로 입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지금 40세에 부름받아서 85세가 된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축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것. 영국의 런던에 한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17살 때에 교회 집사가 됐어요. 75세까지 교회에서 일했는데 58년을 일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잡다한 일을 하면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5분 동안 꼭 교회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종을 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오히려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집사가 종 치는 시간에다가 자기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믿음으로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가문이 됐으니까 이 집사님 보고 이제 아버지 굳은 일 그만하세요. 그때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것은 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으로 주신 일이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임종 때가 됐어요. 시작해서 누워있어요. 종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종치러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죽으면서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5분 종쳐야 되는데 2분 종치고 그 종을 붙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집사님을 황실의 사람들이 묻는 묘지에다가 묻어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사람들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다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으니까 술집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술집 사람들 다 문을 닫아서 이분이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됐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보상이죠.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단어 3가지가 있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슬픈 일이 해야만 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할 걸. 이 말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당시 사랑하는 여러분, 85세가 됐는데도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던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시고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헤브론은 다 쫓겨나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지